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신방.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우리 구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은혜 받을 준비 다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 때문에 미칠 정도가 되면 방학을 한대요. 선생님이 미칠 정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그러면 방학이 온대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지치고 지쳐서 힘들어지면 뭐예요? 계약을 한대요.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를 보내시니까 좀 힘이 나시나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또 계약을 하니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제 7일 날인데 빨래골교회 저 위아래 쪽에 수율이 있는 그쪽에 빨래골교회 옛날에 그곳에서 빨래를 했다고 해서 빨래골입니다. 산 기슭 위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물 내려오는데 같이 빨래를 했죠. 우리 시골에도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우물 하나에 물이 내려오면 거기서 가서 빨래해서 물기를 가지고 저 옛날 사람 같지요. 이렇게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골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에 아들과 딸은 다 미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부감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건대 앞에서 했습니다. 참으로 신랑과 신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정, 늦게 결혼을 한 거죠. 40대 넘은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날씨가 좀 추웠어요.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막 장갑을 끼고 막 힘들어하시죠. 주차 관리하는 분들은 예식장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들어옵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 힘들게 하고 또 화장실에는 막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화장지가 쌓이고 막 하니까 분주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돈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또 20대에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목회 동역자지요.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천국에 갔다. 54살인데 천국에 왔어요. 그
그날 결혼식이 있었고 어제 결혼식이 있었고 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데 장례를 치렀어요. 한번 볼까요? 참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영정사진이 이 친구 잘 몰랐어요.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권성권 목사님이 이분입니다. 54살. 함께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가정의 반대를 해서 신학을 늦게 했죠. 5년 후에 했으니까 군대 갔다가 저는 25살이 뭐예요? 1학년입니다. 1학년. 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20살이었죠.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 어제 이 친구가 나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좀 확대하면 여기 이쪽 저 옆에 여기 어디 있어요? 저 요거 잘 찾아보세요. 여기 옆에 제 옆에 아니 이쪽 반대편 예 거기 이 친구들 젊었죠. 권성권. 저는 언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다가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가서 찍었는데 이 친구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있을까? 하면서 어쩌니게 찾아봤어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시골에서 넉넉하지 않는 목회 살림을 하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목회 살림. 그러다가 넉넉하지 않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신방도 하고 운전도 하고 생활고도 해결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가 돼서 뇌출혈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늦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토요일날 발인을 해서 목포에서 발인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틀간에 아니면 며칠간에 담임 목사님들이 막 쓰러져서 부고장 계속 날라옵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생활고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한날 결혼식에서는 즐거움이 있지만 또 한 곳에서는 슬퍼하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 주면 좋겠다. 또 한 친구도 서울 강동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였는데 이 평내로 이사 왔더라고요. 근데 또 쓰러져가지고 구리에 얼마 전에 구리 한양대병원에 중환자였어요. 희망이 4%도 안 된다. 희망이 없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근데요,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 목회 한참 후배죠. 나이로는 5살 다 밑에 친구들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던 나의 법 친구 하늘나라에 갔나 이렇게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힘들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지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누가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뜻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하는 뜻이 직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직접, 즉시, 직접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 최초에 아담이 범죄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에 떨기나무 그늘 가운데 있을 불꽃이 탑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활활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니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니 다윗에게도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신방입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단순히 바로 목사님의 방문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방은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가 또는 교회에서 선출한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방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목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플 때, 힘들었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가 필요할 때에 목회자를 바로 가정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방은 또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항상 양 가운데 있습니다. 양이 흩어졌으면 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양들을 모으지 않고 흩어졌으면 누구한테 일이 사나운 맹수들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늘 목자는 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목자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멀리서 바라보지만 않지 않습니다. 양이 아프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자는 찾아갑니다. 그렇죠.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찾아갑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한번 그때 봤는데요. 이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언제 영상을 봤습니다. 산을 넘고 막 어디에요? 길을 넘어서 골짜기를 찾아서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이 목자지. 양이 넘어지면 목자는 이렇게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캄캄한 날이라 할지라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도 원하지요. 봄신방을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고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신방을 통하여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신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또 신방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목사님 굳이 집까지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방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의 은혜가 끝나버리면 내 가정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를 모시고 갑니까? 이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가정. 그 신방을 하면 가정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막 가위 눌려서 힘들어하는데 기도하고 가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니까 이 가위 물림이 사라져가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또 이런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요 늘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큰 기업체도 그렇고 작은 기업체도 믿음의 사업체들이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여러 번 신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세금을 걷는 겁니다. 세금을 100원만 걷으면 좋은데 자기도 먹고 살려고 150원을 걷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스라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다 세금도 바치고 자기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 바쳐야 될 것이 200원 걷을 수도 있고 300원 걷을 수도 있고 많이 걷어서 세리장들은 너무나도 부자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 이 세리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잖아요. 저 매국노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티켓도 작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생각하는 국리 끝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다 가서 딱 멈추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예수님의 신방.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전부 다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제일이지. 그래서 막 동족, 유다 사람들의 돈에 더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세금으로, 야 세금 내야 돼. 얼마나 저 보면 우리 삭개오의 동족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막 그 사채업자들 얼마나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로 딱 명시되어 있거나 함부로 못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자를 막 끌어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받고 나서 우리 삭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안에 바로 부부싸움이 심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또 삭막합니다. 그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함께 손을 잡아보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함께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러나 그 아내가 조금 있다가 아내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서로 말합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웃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방이 가정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괜히 왜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십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은요 완벽한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집에 완벽한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은 힘든 집안에 찾아가는 겁니다. 신방은 기도가 필요한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집안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방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분들은요 기쁨으로 신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신방 받기를 참 좋아하고 가정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에는 그런 정말 신방 받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져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핵가족이 되고 다 일을 해 가다가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방이 많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봄에 되어서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야 신방 이 말씀이 떠올라서 야 그렇구나 신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종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통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죠. 바로 상도, 조그마한 상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물도 좀 한 잔 만들어 놓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적어 놓고, 그래서 신방을 받는 거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껏 우리 가정의 복을 빌어 줄 수 있도록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와서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오셔서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1년에 우리 교회도 한 번 하는데, 또 신방을 초청하면 가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목사님이 마음껏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놓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방으로 가정의 문을 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 들어오고 주의 기도가 나의 가정에 들어오고 주의 은혜가 나의 가정에 들어오고 주의 은혜의 평안이 나의 가정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신방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가정에 모신다. 나의 가정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평화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도 우리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찾아가셔서 신방을 통하여 가정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또 나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도 엽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또 모시고 신방할 때에도 주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한 즐거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정에 오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감사 넘치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못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의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소환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대며 그 가정의 아픈 질병을 놓고도 그곳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나약한 곳에 이 시간 손을 대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술 내멜라 내가 진히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예수로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가정의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의 염려와 근심도 다 사라져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주여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우리